은혜 받으실 말씀은 욥기 28장 2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리워졌으며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을 들었다 하느니라. 하나님이 그 길을 깨달으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 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두루 보시며 바람의 경중을 정하시며 물을 되어 그 분량을 정하시며 비를 위하여 명령하시고 우레의 번개를 위하여 길을 정하셨음이라. 그때에 지혜를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궁구하셨고 또 사람에게 이르시기를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하셨느니라. 서승원 찬양 선교사님의 특송이 있습니다. 서승원 찬양 선교사는 예능위원회 소속 솔리스트로 찬양 인도 및 찬양팀 지도, 흰돌 성가대 지휘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드릴 특송곡은 찬양의 심포니입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드립니다. 당회자님께서 욥기 강의 81번째 예지예정 제하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특성으로 영광 돌려주신 서승원 찬양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욥은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가라는 질문을 반복함으로써 지혜와 명철의 중요성에 대해 말했습니다. 욥은 연단을 받는 동안 지혜는 세상 어디에서도 어느 누구에게서도 찾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깨우쳤습니다. 또한 지혜 속에 모든 부와 명예, 권세, 능력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금은 보화보다 귀한 것이 지혜라는 사실도 알 수 있었지요. 그러나 욥이 지혜와 명철의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 강조하는 의도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함이 아니라 자기의 타당성을 주장하기 위함입니다. 욥은 또다시 나는 의인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유 없이 고통 가운데 밀어 넣으셨다며 나쁜 하나님으로 매도하기 위한 작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혹여 이 말씀을 처음 듣는 분들은 욥을 나쁜 사람이라 오해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욥의 지난 삶을 살펴보면 그는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 가운데서는 의인이라 할 수 있을 만큼 행위적으로 의롭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본성의 악까지 발견하여 뽑아버리고 영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연단이 필요했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연단을 하고 계십니다. 욥은 자기 한계를 넘는 시험에 처하니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악을 바랍니다. 자신의 지혜를 총동원하여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며 친구들을 멸시하고 비난하며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기에 이르렀지요. 하지만 마침내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 깨우쳐 주실 때에는 욥은 철저히 회개하고 본성의 악까지 벗고 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이 연단을 받아 영으로 들어가는 과정을 우리에게 낱낱이 보여주심으로 우리 자신을 발견하여 변화의 열매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욥기 말씀을 거울 삼아 자신의 마음 안에 있는 악들을 발견하여 온전한 성결의 열매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욥과 자신을 비교할 때 좀 다른 기준은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합니다. 욥은 구약시대 성령 받기 전에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의롭게 살다가 때로는 어떤 어려움을 만날 때 자신의 악의 모양이 막 드러나는 것,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유 나도 욥과 같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혹시 욥과 비교하실 때 욥과 같은 모습이 나오셔도 나는 욥보다 못하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요? 욥은 구약시대의 사람이고 성령 받기 전에 사람이거든요.
그럴 때에 욥의 모습이 악이 드러난 것이지, 지금 내가 욥과 나는 똑같은 모습이고 똑같은 믿음의 분량이다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기준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꼭 깨달아 보시길 바랍니다. 욥기를 보면 욥은 종종 스스로 묻고 스스로 답하는 형식으로 자신의 의견을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지난 시간에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의 곳은 어디인고라고 스스로 던진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욥기 28장 21절에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리워졌으며 말합니다. 지혜와 명철이 모든 생물에게 숨겨졌다 말하는 것이죠. 자, 이는 동물과 식물은 물론 만물의 영장인 사람에게서도 지혜와 명철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주변에 지혜롭고 명철한 사람들이 많이 있으셔서 부러우십니까? 그것이 참 지혜인지 참 명철인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예를 들어보죠. 바로 예수님 시대에 명철하고 아니면 권세 있다 하는 사람이 진정 그리했는가 생각해 보면서 참 지혜와 명철이 사람에게서 찾을 수 없음을 우리는 깨달아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직접 신문하던 본디오 빌라도는 총독이라는 높은 권세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에게는 야, 저 사람 권세 있는 사람이니까 나보다 나아. 야, 지혜나 명철함도 뛰어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에게는 참 지혜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죄 없으신 예수님께 사형 언도를 내리죠. 이제까지 이 빌라도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하여서 많은 보고를 받았습니다. 왜? 이 빌라도는 로마에서 이 땅에 유다 땅에 총독으로 임명받아 온 사람이거든요. 그러니 유다 안에서 어떤 밀란이 일어나거나 뭐 어떤 시끄러운 일들이 있으면 그것을 로마에 바로 보고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분이 나타났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주장을 한다라고 하니 이것은 지금 유대 민족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혼란을 가져다 주는 인물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떤 조용한 지역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라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유대인의 머리들, 율법자들, 대제사장들도 그를 주목하고 있고 그리고 그를 따라다니면서 지금 뭔가 문제가 일어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 로마 총독의 입장으로서 지금 예수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 알아보라 했고 또 그런 일들을 찾아서 보고하는 이들이 있죠. 그래서 이미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듣고 알고 있는데 예수라는 사람은 말씀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나타나는 사역들이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었다라고 이미 보고를 받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하는 일들,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일들을 보고받고 예수님에 대해 알고 있었기에 예수님이 죄 없음을 잘 알고 그런데 그들의 민족성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 자신들이 지금 가르치는 유대 민족의 율법에 어긋나다고 하는 사람의 의에 맞지 않아. 그리고 또 유대인들의 머리끝들이 자신들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러한 일들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들의 종교적인 이유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유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죄 없음을 알아서 죄 없다라고 했는데도 그 민족들은 예수님을 죽이라라고 하고 그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도리어 난리가 날 것 같은 이런 상황을 잠재우기 위해 죄 없으신 예수님을 죄인 취급하고 십자가에 내어주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혜입니까? 명철입니까? 육으로 볼 때는 지금 밀란을 일어나지 않게 잘 다스린 것 같지만 그는 그것이 자기 스스로에게도 큰 화가 임한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육의 지혜는, 사람의 지혜는 당장의 유익을 쫓아 행하는 어리석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율법을 잘 알고 가르치는 위치에 있었던 대제사장과 제사장들,
서기관, 장로들도 구세주를 눈앞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십자가에 내어주고 말았지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 것입니다. 영적인 눈과 영적인 귀가 열리지 않으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와 명철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성경 지식이 많아도 마음에서 깨닫지 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말씀에 대한 영안이 열려서 그 안에 담긴 영적인 뜻을 깨달아 행함으로 하나님과 교통을 이루어 나가야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 진리를 머리로만 알고 깨우침도 행함도 없다면 오히려 마음이 높아짐으로 영적인 교만에 빠질 수 있지요. 그런데 본문에서 욥이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또 다른 의도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지혜와 명철이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려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한을 표현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에 선을 그어 예정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들에게 영적인 세계를 알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말이지요. 공중의 새에게 가려졌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는 시력이 매우 뛰어나서 공중을 높이 날면서도 땅에 있는 작은 벌레를 볼 수 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나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생물들에게 한계를 두셨기 때문이다. 즉 하나님의 권한임을 설명하는 말입니다. 결국 욥은 하나님의 예정된 섭리를 설명하려는 의도로 이러한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욥기 28장 22절에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은 들었다 하느니라 말합니다. 여기서 멸망과 사망이란 비록 생명이 끊어진 상태는 아니라 해도 모든 재산, 자녀와 아내, 건강, 친구들까지 다 잃어버린 욥 자신의 처지를 비유하는 말입니다. 욥은 아직 호흡이 붙어 있으나 그 밖에 모든 것을 잃었으니 멸망당한 것이나 다름없기에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제 조금씩 욥의 의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생물들에게 어떤 한계를 두신 것처럼 욥 자신이 멸망과 사망으로 가게 된 것 또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일이므로 어쩔 수 없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것을 욥은 말하고 싶은 거예요. 자, 앞에서부터 내 삶에 내 연단을 지나보니 참 지혜가 중요한데 이 지혜를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 이 지혜를 얻어야 내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사람에게도 하늘도 동식물 어디에서도 이 바다 깊은 곳에서도 지혜를 찾을 수 없구나.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라고 시작을 했던 이 욥의 말이 지혜를 찾아서 이제 새에게서 찾고 새 생물에게서 찾아보니 질문을 했어요. 어디에서 이 새에게 생물에게서도 찾을 수 없는데 그런데 그 찾을 수 없는 이유는 신이신 하나님,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는 이 지혜를 가리우셔서 그리하셨지라고 독백하듯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주실 수도 있고 가리우실 수도 있고 주셨다가 거두실 수도 있고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권세가 하나님께 있다. 자, 그러면서 자기에게로 이제 오는 데 있어서 자기에게 당한 이 어려움도 하나님이 정하셔서 이렇게 그 권한으로 주권으로 나를 힘들게 하시겠다고 정하신 거다라고 말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닫기로 사망, 죽음을 얘기합니다. 지금 아직 죽지 않은 욥이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지금 죽음이 코앞에 있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죽이시겠다고 사망을 주시겠다고 정하신 거다라고 하는 많은 의미를 내포하여 이 지금 사망이라는 단어도 쓰고 있고 예정하시는 하나님,
권세와 권한이 있으신 하나님으로 높여드리는 것 같지만 결국 내가 당한 이 어려움 또한 하나님이 정하셨고 그렇게 이끌고 몰아가고 계시는 나쁜 하나님으로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자, 이어서 우리가 그 귀로 소문은 들었다 하느니라 했는데 이는 욥이 이미 하나님의 사랑과 역사에 대해 들은 적이 있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열심히 번제도 드리고 의롭게 살아온 삶이 자신에게 아무런 도움이 될 수 없는 것은 어차피 자신은 멸망하도록 예정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신이 만신창이가 된 것도 하나님이 이미 정해 놓으셨기에 어쩔 수 없이 이 길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은 몇 주에 걸쳐 지금까지 이런 말들, 이런 표현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도 꼭 교훈을 삼아야 함을 말씀드렸죠.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 속에 꼭 신앙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다가오는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하나님에 대해 원망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내가 선택해서 다가오는 어려움을 왜 하나님이 안 막아주셨지? 하나님이 이거 모르셨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그냥 두시지? 그러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나 봐 하는 것이 아니죠. 내가 선택해서 그 어려움을 왔어요. 어려움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싶으셔도 영계의 법칙이 있기에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빛 가운데 살지 않아서 이 어려움을 내가 자초한 것이라고요. 그러면 그 어려움 앞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를 겸비히 내려놓고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돌이키면 사랑의 하나님의 그 은총을 받을 수 있는데 그리하지 않고 욥처럼 계속하여 하나님 탓을 하고 있으면 어려움, 시험, 환난은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서 욥은 왜 이렇게 하고 있나요? 계속 자기가 잘한 면만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난 예전에 이렇게 잘하지 않았나? 내가 하나님이 지혜로우시고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알아서 나 그 하나님을 인정해서 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잘했는데 그런데 다가온 결과는 뭔데?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심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 어려움을 나는 만났잖아. 그러니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이다. 욥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인들 안에 이런 오해가 참으로 많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하고 신앙생활 한다 했어요. 심는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고 했어요. 그렇지만 내 삶에 온전하지 못하여 죄의 담도 있었고 하나님의 온전히 지킴받지 못하는 잘못도 있었어요. 그로 인해 시험 환난과 어려움을 만났는데 잘한 것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는 기독교인들, 신앙인들도 참 많이 있음을 봅니다. 우리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좋은 것만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욥의 이러한 면들, 이러한 모습들과 고백이 우리 안에 답답함으로 임하지 마시고요. 나에게도 얼마나 이런 모습이 많이 있었나. 그리고 이런 말씀을 듣고도 이후에 결코 이런 어리석은 길로 가서는 아니 됨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본문도 욥이 예정하시는 하나님으로 오해하여 하는 말들입니다. 욥기 28장 23절에 하나님이 그 길을 깨달으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했는데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으로서 모든 것을 하나님 편에서 임의로 정하셨기 때문에 지혜가 오는 길 또한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욥기 28장 24절에도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두루 보시며 라고 말하는데 이 말씀의 의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땅끝까지 살피시며 온 천하를 두루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원하시는 대로 예정하신다는 말이죠. 이는 하나님의 독단적인 주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엄청난 오해이며 판단이지요. 오늘날 예정론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정론이란 인간 개개인의 구원은 인간의 행위나 노력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 미리 정해진다는 주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인류 역사와 인생의 생사화복 등 모든 것을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구원 역시 이미 정해져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와는 달리 예지 예정론이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예지하시기 때문에, 즉 미리 아시기 때문에 그에 맞추어 모든 것을 정해 놓으신다는 주장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에 따라 무조건 정해놓고 행하시는 분이라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실 이유가 없었지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자유의지 가운데 어떻게 행할 것을 미리 아시기에 그에 맞추어 모든 것을 정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결국 타락하여 구세주가 필요할 것도 미리 아시고 만세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섭리를 예정하셨지요. 또한 각 시대마다 어떠한 인물이 필요할 것을 아시고 모세나 사도 바울과 같은 인물을 특정하여 쓰임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임의로 모든 것을 예정하신다면 인간이 자기 노력이나 의지로 아무리 벗어나려 해도 이미 정해진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욥처럼 자신의 길이 이미 결정되었다고 믿을 것이니 어떻게 삶의 의욕이 나겠습니까? 가령 하나님의 계획표에 아무개는 몇 년 며칠 망하기로 결정됨 하고 예정해 놓으셨다면 이 사람은 꿈도 비전도 삶의 목표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살다가 어떤 시험 환란이 오면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올 것이 왔구나 할 터이니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도 없지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열심히 신앙생활할 이유도 없습니다. 한번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은 어떤 죄를 지어도 구원받을 것이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성령 받은 후에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상관없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사람을 미리 선택하신 것이 아니며 누구든지 구원의 테두리 안에 들어오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정해 놓으셨습니다. 다시 말해 구원받을 사람 하고 정하신 것이 아니라 구원의 테두리를 정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구원받는다? 이것을 정해 놓으신 것이지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구원 못 받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누구든지 그 구원의 테두리 안에 들어오면 구원받는다는 것을 예정하신 것이지 누구누구는 구원, 누구누구는 사망 이것을 정해 놓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 이것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니 죄사함을 받고 구원의 테두리에 들어왔다 해도 다시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고 돌이키지 않으면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영계의 법에 의해 구원받을 수 없음도 명심해야 합니다. 저 사람은 구원받는다 정해놓으면 어떤 죄를 지어도 구원받는다. 이것이 예정론이에요?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않을 사람을 정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하면 응답받는다. 이렇게 하면 저주가 임한다. 이것을 정해놓으셨어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 것을 하나님이 모르시나요? 하나님은 내가 되어질 모든 것도 다 아세요.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시어 우리를 돕고 계시는 것이죠. 선택 여하는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치 말며 말씀했고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한번 성령을 받아 구원받은 사람 중에도 다시 죄 가운데 빠지면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이 흐려져서 결국 없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성령 받으면 성령이 사라지지 않는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나를 항상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말할 수 없어요. 성령을 소멸치 말며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내게서 떠나갈 수 있음을 예고하고 계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떠난다라고 하시는 것도 성경은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생명책에서 흐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흐려질 수 있음을 또한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아도 이를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모세 선지자는 어떻게 중보 기도를 올렸습니까? 백성들을 용서하지 않으시려거든 주의 기록하신 책, 곧 생명책에서 자신의 이름을 지워달라고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용서를 구했지요. 이를 통해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질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들을 먼저 버리시는 일은 없지만 사람 편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계명을 어길 때는 스스로 하나님과 상관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돌이킬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고 구원받을 길을 열어주시지만 그가 끝내 돌아오지 않는다면 결국은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자유의지가 없이 그저 예정된 프로그램대로 움직인다면 로봇과 다를 바가 없지요. 우리는 자유의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지만 로봇처럼 절대적인 순종만 하는 존재인 천사는 결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자유의지가 있기에 하나님을 찾고 만날 수 있습니다. 구원과 멸망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유의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영원한 천국으로 갈 수도 있고 영원한 사망의 길로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축복을 받고 안 받고의 여부도 각자의 자유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께서는 누구나 응답받고 축복된 삶을 살기 원하시지만 공의 가운데 정해놓으신 법칙에 따라 응답과 축복을 주십니다. 예를 들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공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것을 정해주는 하나님의 공의. 그 다음에는 그 공의대로 어떻게 행하냐에 따라서 내 것이 되고 되지 않고는 여러분 몫입니다. 이러한 공의가 법칙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진리를 심고 행하는 만큼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원리 원칙대로 그대로 되지 않고 사람들이 그 원칙을 바꾸거나 원칙대로 했는데도 성공하지 못하는 이러한 일들을 참 많이 보죠. 불의와 불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해는 놓으신 그 공의대로 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더 쉬운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대로 가면 응답과 축복을 받으니까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이 축복의 길이 내 선택 여하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믿음과 천국 침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천국을 침노하는지는 믿음의 분량 안에 다 답이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저 사람은 믿음의 5단계 갈 사람, 저 사람은 믿음의 3단계에서 멈출 사람, 하나님은 정해놓지 않으셨습니다. 각자 여러분들의 선택 여하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도 내가 어찌하면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워 버릴까? 더 힘써 기도하고 주를 위해 충성할까? 하는 일꾼이요 성도라면 영을 이루고 온 영을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달려갔다도 멈춰버리면 뒷걸음질 칠 것이요 미끄러져 다시 도태해버리는 것, 그 또한 누가 정한 것이 아니죠. 스스로가 내가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무엇을 부러워하고 무엇을 아쉬워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원칙은 그대로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위해 힘쓰면 사랑을 받는 것이고, 말로는 사랑한다 하지만 사랑하는 행함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이고, 누구에게는 정해져 있고 나에게는 안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 공평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신다는 게 얼마나 든든한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시험할 난을 만났을 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으니 시험할 난을 만났지.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면 시험할 난에서 떠날 수 있잖아요. 이기고 승리할 수 있잖아요. 이 진리가 그 자리에 그대로 있다는 것. 이것은 참으로 우리가 든든하고 감사한 일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축복과 저주를 정해놓으신 예정이 있고 우리에게는 또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한 사랑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지으시고 자유의지를 주신 것도 세상을 다스리시는 것도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예정 가운데 이루시는 일들입니다. 이처럼 예정 가운데 모든 것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만 위하는 독선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임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사람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시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친히 사무엘 선지자를 세워주셨습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에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말씀하실 정도로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히 보장을 받았지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하는 것이 곧 여호와 하나님께 하는 것이라 말씀하실 만큼 사무엘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세워진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평생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백성들을 지도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만족하지 않고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떠나 사람의 다스림을 받겠다는 표현이었지요. 이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만일 왕을 세우면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될지 자세히 알려주셨습니다. 그래도 백성들이 끝까지 왕을 원함으로 결국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셨던 것이지요. 그러나 이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울이 왕이 된 후 나라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백성들도 고통 중에 지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셨지만 강제로 이끄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왕정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구원도 축복도 각 사람의 자유의지에 결정되는 것임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자, 때로 여러분들이 시험 환란 속에 있을 때 왜 하나님이 그때 안 막아주셨지? 라고 또 원망하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이 그때 내가 이 길로 가지 않도록, 그 사람을 만나지 않도록, 이렇게 되지 않도록 이렇게 막아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안 주셨으면 우리가 인간경작을 받을 이유도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잖아요. 또 내가 지옥 갈 일을 행해놓고 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셔서 내가 왜 지옥 가는 이 고통 속에 아직 지옥 가지도 않아놓고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되나. 그 말은 뭐냐? 내가 지옥 계속 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지옥 갈 일을 행해서 지옥 가는 고통을 느끼면 회개하고 돌이키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인데 또 그러기도 싫어. 여전히 내가 세상을 짝하고 사망에 이른 육체를 행하는 거 끊는 게 싫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옥 두시지 말지, 아니면 나를 태어나게 하시지 말지, 또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신지라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주시고자 천국을 두셨고 천국에 모두가 이루기를 원하지만 인생들이 그리하지 않으니 이렇게 복된 길을 예비해 놓으셔도 자기 마음대로 뜻대로 사는 게 좋다 하니 어쩔 수 없이 지옥을 두실 수밖에 없었던 안타까우신 아버지의 마음. 그러면서 주님을 예배해 놓으시고 성령님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고 또 응답의 길, 축복의 길, 대예배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믿음의 분량이 얼마나 성장함이 얼마나 좋은지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또 순종하여서 세상을 딱 끊으면 나로 이룰 수는 없었던 그런 영의 믿음의 분량까지 주셔서 참 행복을 느끼게 하시고 높이시고 세워주시는 이러한 축복을 허락하시고 나는 그런 축복 못 받았는데요. 나는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 끊어내지 않으니 그러나 그런 이들을 보면 영이 참 좋구나 또 보게 하셨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아버지의 은혜였고 목자의 공간 안에 누렸던 우리의 복이었다는 것. 그러나 결국은 마음을 할례해야 하고 마음의 비질을 끊어내야 하고 어느 만큼만 예전에 그런 얘기들 참 성도들이 하죠. 언제까지 이렇게 죄를 피 흘릴까지 싸워버려야 하고 언제까지 이렇게 기도해야 되고 언제까지 이렇게 내가 나를 저 복종시켜야 되나요?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 분들이 가끔 이런 비슷한 뉘앙스의 질문들. 이건 뭐예요? 억지로 하고 있는 거죠. 억지로.
왜 그렇게 죄를 피 흘리기까지 쌓아버려야 하는지, 왜 날마다 죽어져야 되는 의미를 온전히 내가 깨닫지 못하고 지금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힘들죠. 그러나 죽어지면 언제까지 죽어져야 되는데요 하지 않아요. 죽어지는 게 행복이다. 내가 죽어지지 않고 살아 있었으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됐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이 재단 만나서 이렇게 오늘도 내일도 죽어져야 되는 이 수고는 있지만 그렇지 않았으면 이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요? 결혼해서 살고 있어도 부부 안에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많은 성도들의 고백처럼 우리는요 진지하게 가족이 파괴됐을 거고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먹고 마시며 즐기며 살다가 병들어서 일찌감치 사망에 이르렀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잘 산다고 착하게 산다 한들 구원 못 받고 아니면 겨우 구원받는 그냥 성도로 머물러 있었을 텐데 이 재단을 알아. 이 복음을 들으니 내가 더 변화되기 위해 성결되기 위해 죽어지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해놓고 어느 순간엔 또 죽어지는데 아직도 내가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언제까지 그래야 되는데요? 라고 하는 자기 자아가 또 살아나죠. 그것이 죽어질 때. 그럴 때 아름다운 열매 꽃을 피우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자유의지 주시고 그 자유의지로 성결의 복음을 선택해요. 이 길을 가게 하신 은혜 주신 분 아버지 하나님이요. 그러나 이 더 성결을 이룰 것인가? 더 죽어져서 영으로 온영으로 들어갈 것인가? 누가 정해놓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선택 여하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침노합시다.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데 이 세월사람 가는 기회가 지금도 주어져 있는데 왜 어디 갑니까? 예전에 믿음의 분량을 체크받아서 나는 너무 믿음의 분량이 낮아서 하고 그냥 저 하늘 보고 있었어요. 지금은 여러분들 하기 나름이니까요. 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 길이 주어졌어도 선택하고 하지 않고도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다는 것.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예지 예정의 사랑 안에 다 담겨있는 의미입니다. 자, 이어지는 본문도 하나님의 예정에 관한 설명이 계속됩니다. 욥기 28장 25절 26절에 바람의 경중을 정하시며 물을 되어 그 분량을 정하시며 비를 위하여 명령하시고 우레의 번개를 위하여 길을 정하셨음이라 말합니다. 욥은 바람의 강약과 물의 양이 하나님의 예정 속에 이루어진다고 말합니다. 비가 오는 것이나 우레와 번개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예정 속에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예정 속에 있듯이 자신은 아무 잘못이 없는 의인인데 예정 가운데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욥이 말하고 싶은 결론입니다. 지금까지 욥의 말을 살펴보면 처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며 지혜와 명철의 근본이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속셈은 예정 가운데 마음대로 휘두르시는 하나님, 나처럼 착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한 의인도 불행하게 하시는 나쁜 하나님이라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욥의 오해요, 판단이지요. 하나님은 선하시며 사랑 자체이시되 우리 인생들을 심히도 사랑하시어 좋은 것만 주셨고 예정하신 모든 것도 우리를 위한 섭리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계시므로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적합한 환경을 허락하셨습니다. 우주 만물이 서로 질서와 조화를 이루어 사람에게 가장 좋은 환경이 될 수 있도록 경중을 정하셨지요. 우리 사람을 위해 물의 양과 강한 바람, 약한 바람 등을 정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레와 번개는 비가 내리는 구름에서 발생하는 현상으로서 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요 자연의 이치입니다. 사람에게 비가 올 것을 미리 알려주기 위한 섭리도 있지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연의 법칙대로 밤과 낮이 바뀌고 사계절이 구별되며 지구의 자전과 공전, 밀물과 썰물의 교차, 바람과 구름의 이동 등 모든 것이 질서 정연하게 운행됩니다. 바닷물은 수증기로 올라가서 구름을 만들고
구름은 바람에 의해 세계 곳곳으로 이동하여 비를 내립니다. 이러한 물의 순환이 있기 때문에 모든 생물들이 물을 공급받아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비롯한 모든 생물들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해 물을 다양한 형태로 내리게 하신 것이지요. 그러므로 신명기 11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말씀했습니다. 또 시편 65편 10절에 주께서 밭 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 주시나이다 말씀했지요. 혹시 이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 만물과 정해 놓으신 운행으로 비가 내려 자연과 동물, 인간에게 이로움을 준다 설명하니 태풍이나 해일 등 자연재해를 떠올리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정해 놓으신 예정의 법칙으로 사람에게 이로움을 주신다 설명했는데요. 또 이런 말씀도 드리면 아니 자연재해도 있고 또 자연으로 인해 사람이 괴로움도 당하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다 정해 놓으신 거니까 나쁜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시는 생각이 동원되십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창조하셨을 때는 자연 만물이 공의 가운데 순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연 질서 가운데 비와 눈이 균형 있게 골고루 내렸지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 유익을 위해 자연을 파괴하면서부터 자연계의 질서가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인류가 문명을 발달시키면서 동시에 환경을 심하게 오염시킴으로 인해 자연의 법칙들이 깨졌지요. 폭우와 폭설과 가뭄과 홍수 등의 자연재해가 발생하고 바람과 구름과 비와 온도의 조절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한도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지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틀 자체를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인간들이 자연을 파괴함으로 또 인간들에게 고통을 당하는 것이고 자연을 파괴하고 파괴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정하신 인간 경작의 그 날까지는 이 지구가 운영을 멈추지 않는 것 또한 하나님의 권한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틀 자체를 완전히 벗어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살아갈 수 있도록 정하신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자연 질서를 두시고 모든 것을 조절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하나님께서 독단적으로 하나님의 유익을 쫓아 정해놓고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고 계신다 말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하나님은 다시 한번 나쁜 하나님이 되고 욥은 다시 한번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 또한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억울하게 고통을 당한다고 생각하니 극단적인 말들이 계속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서도 이렇게 판단하는 일들이 있기 나름이고 또 사람들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자기 유익에 맞춰서 상대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저는 교회를 이루어 나갈 때 모든 일꾼들, 레이족들도 그래야지만 모든 일꾼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논의하고 또 함께 이루어 나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그런데 대화를 하는데 계속 육신의 생각으로 자기 한계 속에 이거는 안 되고요. 이건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이루겠습니까? 대화하고 또 함께 기도하면서 한 마음으로 뜻을 맞추되 생각이 다르면 아무래도 또 저에게 뜻을 맞추어서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 또한 여러분들과 일을 일꾼들과 할 때 억지로 끌어갈 수도 없고 아니면 똑같은 일에 대해서 2번, 3번 설명할 수도 없고 이게 성도님들이라면 이 설교회는 한 얘기 또 하기도 하고 지난주에 설명했지만 또 이번 주에 설명하고 반복해서 설교할 땐 또 설명하죠. 왜? 믿음의 단계가 다 다르고 또 아직 우리가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기 까닭에 또 설명하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새로운 일이 아닌데 같은 일을 믿음의 분량이 내 믿음이 안 되니까
아니 내 순종이 따라오지 않으니까, 아니면 나는 내가 옳은데, 내가 맞는데 라는 자기의 생각이 강하여서 설명한 거, 지난주에 설명한 거, 이번 주에 또 설명하고 다음 주에 또 설명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진척하여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순종하는 일꾼들이 모여 일을 하게 되는 것이고, 한 마음으로 하나 되는 이들이 더 앞장서서 일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도 아무래도 일을 할 때는 그렇게 합니다. 모두에게 기회를 주었지만 설명을 하고 이건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일의 결과와 일의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또 다른 사람에게 기회를 주게 되고, 또 이렇게 하면서 여러 일꾼들과 일꾼들의 또 성품도 또 일의 능력도 알아보게 되기도 하는데요. 함께 순종하고 함께 마음을 맞춘다면 또 2번, 3번 더 큰 일들을 이루고 또 더 큰 비전을 가지고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또 2번, 3번 하다가 또 다른 사람에게 일이 주어질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 아니 단회장님은 그냥 자기 사람하고만 일하시는 것 같아. 많은 사람하고 일하지 않아 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말을 지어내어서 다른 사람에게 전하여서 나쁘게 한다면, 그럼 이게 바로 욥이 하나님을 나쁜 하나님으로 매도하는 말의 흐름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저에게 그런 분들은 없습니다만은 사람 사이에 이런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유익에 뭐가 안 맞으면 저분은 저런가 봐, 저 사람은 저런가 봐 하면서 자기가 본 하나의 면, 이런 걸로 상대방을 나쁘게 평가하고 나쁘게 전하여서 나쁜 사람 만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내가 말하는 모습이 이렇지 않은지도 생각해 보시죠. 더더욱 사람 사이에서, 직장 생활에서도 그렇고 친구와의 사이도 그렇고 사람 사이에서 내가 뭔가 불편했고 싫은 일, 그 한 가지로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나를 이렇게 피해를 준 사람이야, 그러니까 다른 것도 그런가 봐 하면 안 되죠. 때로는 교회 안에서 그럴 때도 있습니다. 일꾼들이 일을 할 때 필요한 겉면이 있어서 겉면을 또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누가 듣기 싫은 말 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 보니까 듣기 좋은 말만 하려고 그러고 또 겉면의 말이나 어떤 일들, 고쳐야 되는 일들을 잘 겉면하지 않더라고요. 부서장님들이 하면 밑에 있는 일꾼들이 충성하고 더 수고하게 해줘야 되는데 뭐 한마디 했는데 저 바쁜데요, 저 이거 힘든데요 하면 더 이상 겉면에서 일을 발전적이게 일하게 만들어가지 않아요. 그런데 또 교회 안에서는 그런 역할을 해주시는 일꾼들이 있어요. 최근에 또 그런 일꾼들이 있어서 참 저도 감사하죠. 저를 대변해서 열심히 일하십시오, 일도 더 하십시오 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시는 일꾼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일꾼들이 얘기를 하다 보면 상대방이 듣기 싫은 말이니까 아멘하고 받으면 서로가 좋은 대화로 끝나겠는데, 상대방이 이유하고 변명하고 저 바빠서요, 안 돼서요, 제가 뭐 이래서요 하다 보면 또 약간 목소리가 높아질 수도 있죠. 커질 수도 있죠. 그러면 말의 내용이 무슨 내용이었고 내게 무슨 의도로 얘기했는지는 상관 안 하고, 아니 저분을 보니까 큰 소리를 내네, 저분을 보니까 지적을 하네 하고 남들에게 전하고 있다면 이 얼마나 나쁜 마음입니까? 이런 것이 바로 이간질하는 것이고 험담하는 것이고, 정말 필요한 얘기를 해줬는데도 필요한 내용은 내가 남기고 듣지 않고 그건 감사로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왜 나한테 이렇게 큰 소리를 내시지 하는 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이 사람은 발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 지금 하나님에 대하여 나쁜 하나님으로 몰아가는데 욥에게는 지혜가 있다 보니까 하나님은 참 이렇게 저런 말, 지금까지 이 말씀이 오기까지 얼마나 28장 안에서도 28장 1절부터 지금까지도 이 끝자락에 와서야 욥의 의도가 드러나고 있죠. 그것도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니까 깨우치고 있지? 잘 이해할 수 없는 욥의 의도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사람의 말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니까 가시가 그 안에 돋친 말이죠. 의도한 뼈 있는 말, 이런 말로 자기가 싫은 사람을 나쁘다고 말을 하고 있고, 또 이간질하고 있는 이러한 말들도 내 안에 있지 않은지, 욥의 언어, 이 지금 대화의 습관 속에, 말의 의도 속에 우리의 모습도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모두 귀하고 또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으나 믿음으로 하나 되고 또 성실함으로 열심으로 뜨거움으로 함께 하나 된 이들이
손에 손을 잡고 세계를 이루고 아버지의 일을 이루는 것이지, 자기의 생각으로 또 주장하고 또 함께 마음을 모으지 않으면 그런 이들은 누가 도태시켜서가 아니에요. 스스로가 도태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한 느낌과 생각이 있으면 내가 혹시 이것을 판단하고 있고 오해하고 있구나. 나에게 기회를 안 주는 게 아니라 기회가 나에게 있는데 내가 그때 어떠했던가, 지금은 어떠하고 있는가 라고 생각해 보시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본문 욥기 28장 27절 28절에 그때의 지혜를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군구하셨고 또 사람에게 이르시기를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하셨느니라 말합니다. 자, 욥의 이 말은 진리입니다. 우리는 욥의 의도와 상관없이 이 진리를 깨달아 지혜와 명철을 얻는 방법을 터득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곧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자체가 지혜의 근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감동함을 주시며 그 길을 인도하십니다. 잠언 8장 1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했고,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버리라 하신 것은 버리고 지키라 하신 것은 지키며 하라 하신 것은 하고 하지 말라 하신 것은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말로만 찬양으로만 사랑한다고 눈물 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하니까 그 말씀대로 지키고 싶은 것, 이것이 사랑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면 악에서 떠나게 되고 자연이 영원히 잘 되니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지요. 아브라함이나 모세, 다윗, 요셉, 다니엘 등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했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은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진정한 순종은 할 수 없는 것, 즉 현실을 보면 행할 수 없는 일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행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했기에 약속의 시인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말씀에도 순종함으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체험하며 믿음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으로 예정하셨다. 그 중심과 마음을 보시고 정하셨지만 바로 이러한 시험을 통과했기 때문에 정하신 대로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되려면 그런 시련과 연단과 테스트를 믿음으로 통과해야 돼요. 그런데 나는 그런 어려움은 받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머리 되고 싶어. 인정받고 싶어. 능력의 종, 권능의 종 되고 싶어요? 그럴 수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예지 예정을 여러분들이 잘 깨달으시면 머리 되고 복 받고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는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 한 가지만 터득해도 우리는 이러한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세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바다를 향해 지팡이를 든 손을 내밀었을 때 홍해가 갈라지는 것은 사람의 지식과 이론으로는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 선지자의 믿음과 순종을 보시고 홍해를 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건너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 이 홍해를 가르신 분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모세의 믿음으로 갈라졌다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모세 선지자에게 주관하셨어요. 자, 이제 저 홍해에 믿음의 지팡이를 들어라. 그래야면 내가 역사하리라. 하나님께서 주관하셨어도 모세 선지자가 육신의 생각을 동원해서 그래서 순종하지 않으면 그런 결과를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셨어도 순종하고 하지 않고는 우리의 몫이요. 하나님의 정하신 축복을 받아내리는 건 우리에게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자, 홍해 앞에 모세가 사람의 생각을 동원하고 이론을 주장했다면 결코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 선지자는 하나님을 경외하였기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참 지혜롭고 명철한 사람이었고 그 믿음대로 놀라운 기적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의 첫 관문인 여리고 성 또한 마찬가지죠. 굳게 닫혀 출입하는 사람이 없고 성벽은 그 위로 마차가 다닐 정도로 두꺼웠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을 돌고 외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는 사람의 생각으로 따져보면 참으로 어리석고 미련한 행동이지요. 하지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으니 순종하였고 이것이 참으로 지혜로운 선택이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도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서 순종하는 것이 온전한 믿음이며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참 지혜를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또 악을 떠난 것이 명철이라 했는데 악을 떠나면 선한 지혜와 선한 생각이 오기에 총명하고 사리에 밝아집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마음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명철이 있는 사람은 말씀 안에서 천국 가는 길, 축복받는 길, 응답받는 길을 밝히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셉에게는 명철이 있었기에 애굽의 7년 흉년에 대비하여 곡식을 저장하고 단계별로 공급하는 방법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 형들을 만나 회개시키는 과정에서도 그들의 죄를 깨우쳐주고 형제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며 참된 회개에 이르도록 단계별로 길을 열어갔지요. 이렇게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길, 그 방법론이 보이는 것이 명철입니다. 명철이 있으면 어떤 일을 하든지 그 목적과 의미와 최선의 방법 또한 그 일이 자기에게 미칠 영향 등을 밝히 알고 그에 따라 최선의 방법을 택해서 행해 나갈 수 있습니다. 지혜와 명철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함으로 참된 지식을 얻고 그 길을 인도받기 때문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지 예정에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각자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어떤 길을 선택하며 어떤 흐름을 타느냐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일단 한 가지 흐름을 선택하면 다시 바꾸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늘 곁에 있는 가족 또는 친구라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좁은 길을 가느냐, 세상의 넓은 길을 가느냐에 따라 영생과 영벌이라는 영원한 이별 선상에 이르게 됩니다. 예레미야 21장 8절에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니 말씀하십니다. 매 순간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영생 또는 영벌이라는 전혀 다른 종착지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 항상 지혜로운 선택을 해야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우리가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선과 악이 무엇이고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또 영생을 얻는 길, 천국에서 영광과 상급을 받는 길, 이 땅에서 질병 없이 건강하게 사는 길, 물질의 축복을 받는 길 등 최상의 길을 세세하게 알려주고 계시지요. 그러므로 인생의 크고 작은 선택의 기로에서 항상 진리를 선택함으로 이 땅에서는 물론 영원한 천국에서 가장 복된 삶을 영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선고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욥은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높이는 듯 하였지만 그 지혜 또한 하나님께만 있고 사람에게 주시지 않았노라고, 동식물 하늘과 땅을 찾아보아도 그 지혜는 없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막아 놓으셨기 때문이라고 말하며, 이렇게 예정하시는 하나님, 나의 괴로움과 나의 죽음도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 놓으셔서 그렇게 나를 끌어가고 계시다라고 또한 원망의 말을 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 나의 어려움 속에 시험 환란 속에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았는지 또한 사람을 탓하지는 않았는지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깨우치고 깨달아 이제는 선과 진리를 쫓는 또한 예지 예정의 하나님 앞에 나의 선택의 결과임을 깨우치고 이제는 진리만을 선을 선택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진리를 선택하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능력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민